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21장 10절에서 15절 4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기 쉽네요. 구약성경 444페이지. 잘 찾지도 못하는데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노래 부르면서 찾지 말고 그냥 444장 찾으세요. 페이지. 자,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요. 잠시 그리고 다시. 우리 옆 사람 보고 잠시 그리고 다시. 그래요.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나? 나만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왕정체제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이해해야 돼. 지금 사무엘상 21장인데 오늘은요. 사무엘상 사실은 좀 전체를 보면서 같이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지난주 금요철야 때 제가 사사에 대한 이 시대의 사사가 되라는 설교를 했는데 꼭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 요즘에 설교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잘 안 올라가나 봐요. 이게 그 인터넷 라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올라간 거 지금 설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철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왕정 체제는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신정체제에서 초대왕, 왕정체제, 사울이 딱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왕으로 딱 세운 바 되고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 사무엘이 막 기름 부어주고 안수하고 하니까 막 그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저도요 그 목사임직 딱 받을 때 속으로 얼마나 성령의 불이 타올랐는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막 그러리라 막.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내게 세워준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가치 없이 여겨지고 그렇죠? 교회에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분명히 5층 계단에 물이 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네. 어쨌든 관심이 없어. 주변에 이렇게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찬양인도 자리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렇죠? 아유 하기 싫어.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막 그런 생각들 갖기 시작하고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쉬어야 될 상황이 오니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택함 받음과 부르심에 감동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싸우는 곳곳마다 사울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승리 속에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야. 승리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잘해서
승리가 오는 줄 착각해요. 우리 뭐 가수들도 있지만 노래 막 하면 감사하다, 이 귀한 무대, 내 노래도 들어주고, 근데 막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막 하면 부르기도 싫고, 뭐야 200석밖에 안 돼? 나 안 갈래. 막 이래버리는. 그렇죠?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이렇게 좀 돈을 받고 이렇게 좀 자기가 인정받고 하면 회사에서 더 충성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왜 날 몰라주지 하면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다가 잘리면 그게 자기 때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악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승리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뭘 부탁하면 갖고 오면 돼요. 뭘 그렇게, 죄송해요. 이 물컵에서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마시다가 오바이트 쏠릴 뻔했어요. 뭔가 뭐 잘못됐나 봐요. 내가 물을 많이 마시거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뭐 얘기하면 그냥 하면 돼요. 편하게. 거기서 뭐 하겠다고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무슨 3인방 회의예요? 이 물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기도할 때 줘야 되나 뭐? 담대하게 하세요. 여기 뭐 빨간 카페트 깔아놓지도 않았어.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착각이 된 거예요. 뭐 나 없으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 내가 헌금 안 해봐 뭐 되는 줄 알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를, 자기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고 막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어느 날 이제 승리가 쭉 지속되다가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 또 전쟁을 딱 해야 되는 거야. 자신 충만했지요. 이거 100%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그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전쟁의 결과를 이 사울 왕이 결정해 버렸어. 그게 지금 쭉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15장에 딱 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렇게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되게 해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교만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쌓여있던 순종이, 교만이 싹 올라오면서 순종이 물 밖으로 쭉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어진 거야. 우리 사무엘상, 오늘은 성경을 직접 볼 거예요. 15장부터 계속 보면서 올 거야. 성경을 피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어. 너무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갓난아기도 죽이래. 그리고 정확하게 우양과 낙타와 나귀, 이거는 재산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이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린 아기를 살려야지 왜 양과 우양을 살려? 그렇죠? 재산이거든. 하나님이 여기 봐도 안 나와요. 내가 스크립트 안 줬어요. 왜냐면 성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그 자산을 딱 보는 순간 굳이 죽일 필요 있나? 하면서 양과 낙타와 염소와 이런 것들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괜찮겠지라는,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문제야. 자기 신앙생활. 말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괜찮겠지. 물 갖고 오는 건 괜찮아. 셋이 회의하는 건 안 괜찮아. 괜찮겠지. 그렇죠? 내 생각.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결정해버려요.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기서 버림받은 거야. 버림받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어. 계속 여러분 축복받으면 좋을 것 같죠? 결국 축복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백성이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면 백성이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워줬고 그 왕이 하나님을 구하면 오히려 전 백성이 역시 신정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왕을 통한 신정체제를 꿈꿨죠. 왕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과 다른 자기 왕의 노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 하늘의 문이 닫혀요. 제가 설교했죠. 요즘 쭉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15장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계속되는 승리? 인정받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그러니까 충만이가 내 말을 더 잘 들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인정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뭐. 네. 근데 왕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백성은 살려. 그러나 지도자는 죽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야, 여기서 들리는 양소리, 이 염소소리, 이 우양소리, 이 낙타소리 무슨 소리냐?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했어. 15장 11절에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 각자 도생하자고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사울을 만나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21절,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15장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15장 성경 보셔야 돼. 15장 3절에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는데 21절에 백성 핑계를 대죠. 백성 핑계를 대면서 백성이 가장 좋은 것들을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면요, 사무엘님, 길갈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 좋은 걸 남겨놨대.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1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뭐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재물, 아무리 많은 물질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내 말대로 하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을 원하고 내 말대로 하는 자를 천국에 데리고 가지, 네 생각에 네 소견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버림받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체는 빈 영혼이 거하는 그릇이, 이 얼굴이 영이 거하는 그릇이다 해서 얼굴이라고 한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그러잖아. 기쁘면 막 슬프면 막. 그러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빈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영혼, 그 육체를 탐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이죠. 마귀가 영이 빈 그릇을요 너무 좋아해.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주 very delicious한 마귀의 favorite food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버려. 자기가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16장 4절이에요. 한번 봅니다. 16장 4절이 아닌데. 14절. 누가 일자를 지웠어요. 내 원고에서. 16장 14절. 내가 오타 났구만.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바로, 여기는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표현하는데 보낸 게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악령은 능동적으로, 사탄은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하와를 죽이고 아담을 죽이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쓰던 사람인데 떠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쓰던 사람이냐고 잽싸게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단이 생긴 거야. 이단이 다 옛날에 이단 그 원조부터 보면 저도 이단 쪽을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잘 시작했어 또. 그리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어.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기도하면 너, 내가 기도하면 너 죽어? 막 그런 말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살아? 난 너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어? 막 이딴 소리 하고, 그리고 백마 타고 나 다 백마 탔어 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왜냐면 그 계시록에 백마 탄 왕이 나오거든요. 교만이지. 하나님의 월권,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지가 뭔데 인간이, 사무엘이나 엘리야도 그러지 못했는데 감히, 그렇죠? 그게 뭐야?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능력이 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여러분 교만이 올라오면 순종을 못해. 순종은 누가 할 줄 아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교만이 떠나니까 악령이 이때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my favorite food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막 얘가 막 거품 물고 막 악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안 되겠다, 저거 고쳐야 된다. 근데 악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16절과 같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주는 사울이죠. 사울 왕이요, 당신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찬송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뽑힌 게 누구냐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야. 기타를 잘 치는 충만이야. 막 예를 들어서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프를 탁 켜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곁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면 집에 보내서 양똥치고 뭐 하다가 또 일이 생기면 오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을 다윗이 알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돕고 있었어. 음악치료사로. 음악치료사가 여기서 나왔구나.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사울왕에게 인사하라고 갔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할례받지도 않는 놈이.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이 아이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위대한 승리와 함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냐 힘드네. 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사울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느 순간 악신이 들리면서 사람들도 느끼는 거야. 전과 다르네? 그러면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이 다윗이 그 여느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을 처음 무찌르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의 능력도 인정한 거예요. 그도 위대하게 아말렉도 물리치고 많은 적들을 물리쳤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다. 왜? 어리고 조그만 놈이, 그리고 역대 상대했던 적들 중에서 가장 큰 적을 무찌르니까 만만이요. 그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면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진 거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진 거야.
사무엘상 18장까지 넘어갔어요. 벌써 6절 8절 6절에서 8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계속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 천천이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 남자는 이런 게 문제야. 한국 교회도 그게 문제야. 부교역자들 인정받고 막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담임 목사 그 부교역자 자른대. 우리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후배들을 안 키워. 뭔가 문제가 많아. 시기와 질투, 성령이 임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악령이 임하면 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급급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은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을 어쨌든 막 올라왔지만 힘겹게 억누르고 내가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다윗이 이제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나를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힘겹게 억누르 쟤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딸 미가를 주는 거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사위로 맞아들여. 그러니까 싹 왜? 이제 가족이야. 그렇죠? 어우,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갈을 아내로 줬죠. 근데 웬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가족들이 밥 먹는데 다윗 편만 드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도 이놈이 아빠 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윗 편 드는 거야. 재환이가 미국에 와서 엄마 편, 아빠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상인이 편을 드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 속상하지. 그렇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야. 중요한 건 아니 어쨌든 시기와 질투를 억누르고 다윗을 곁에 둬서 사울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다 다윗만 이뻐하고 막 그러고 막 하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읽어보면 다윗도 이제 전쟁에 나가요. 장수가 돼가지고 막 나가는데 백전백승하는 거야. 막. 그리고 갔다 올 때마다 백성들이 계속 칭송하고 막 하니까 이거는 가족이 됐어도 질투 시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악령에 들렸다고 그랬죠. 마귀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해. 사실은 사울이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거든. 넥스트 다음 세대의 왕이었거든. 사울은 몰라. 다윗은 알아. 악령은 알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울이 창을 잡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다윗이 하프를 키우고 막 있다가 갑자기 악령이 그대로 창을 날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19장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9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6절이에요. 19장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아니 아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하프를 켜서 아빠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막 얘기해 주니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6절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다 구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함부로 못하고요. 맹세할 수도 없고요. 악령이 든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행위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약속 못 지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저쪽 편이고 나는 악령과 함께 여기 살아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한 약속 난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 이단이 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고 이 거짓말이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거짓을 이겨내지 않고는 예수의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갑자기 9절 보세요.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는데 그냥 창을 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접신한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자기 치료해 주려고 오는데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때 이 충격으로 다윗이 완전히 궁에서 나가는 거야. 사울을 떠나는 거야. 아, 정말 내가 죽겠구나. 만약에 다윗이 악했으면 그 순간 칼 들어서 사울의 목을 쳐도 됐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3번이나 살려줘. 그거는 사울을 존중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편한데 그냥 자기가 도망가 버렸어. 그 부와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곁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막 이렇게 도와주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을 알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다가 간 곳이 오늘 21장, 오늘 본문. 지금 사무엘 21장까지 마스터한 거야, 성경 공부. 오늘 본문 21장 놉당으로 도망간 거야. 이 놉당은 어떤 땅이냐? 제사장들의 땅이야.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역시 다윗은 어디로 피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피했어. 누구에게로 피했어요? 영적 목자에게로 피한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라고 붙여준 자가 목자인데 어떤 성도는 아이고 우리 목사 너무 힘들어. 내 힘든 것까지 얹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걸 안 얹어주는 게 죽이는 거지. 그렇죠? 왜? 할 일이 없어 딴 거 하잖아. 자꾸 힘든 걸 주기. 근데 요즘에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힘이 자꾸 안 나. 그래서 누가 맛있는 거 사줘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힘이 좀 안 나. 어쨌든 근데 그러라고 있는 게 목자예요. 다윗이 죽게 돼서 위태위태해서 내 생명에 의해서 끝이 나 어디로 가야 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물음 속에서 그가 달려간 곳은 성전이었고 그가 달려간 곳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과 함께 해야 돼. 이번 주 중인가 어느 날 이렇게 성전 밤에 마무리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왜요? 기도하러. 와, 성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잖아. 너무 좋아. 모르겠어. 혼자 춤추면서 다니면서 하고 뒹굴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아서만 하지 말고 막 걸어다니면서 하세요. 걸어다니고. 요즘 우리 김지원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니더니 잠깐 우리가 개척 준비할 때 선한목자교에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철야 때 기도하는데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춤을 추다가 난 때릴까봐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때릴까봐 난 제가 왜 또 저기 올라가서 저렇게 기도하나 우리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때 다들. 근데 요즘 뭐 시켜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아히멜렉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는 회복되었다. 그럼 이게 성경의 전형적인 기승전 회복이잖아요. 됐는데 아히멜렉을 딱 만나면서부터 다윗의 생각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확 올라와. 잠시 그리고 다시. 여러분 첫째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잠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한 주,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나 누구에게나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잠시, 아주 잠시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완전할 수 없어요. 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를 성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지금 다윗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 사울이 나를 보내서 왔다. 비밀 첩보를 가지고 왔다. 비밀 작전 수행 중이다. 배고프다. 밥 좀 달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눈을 멀뚱히 뜨고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 앞에서? 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거짓말 워낙 잘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제사장 앞에서 감히 그리고 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질 않아. 밥부터 달래. 밥부터. 3일 동안 굶었다고. 자기 온 신복들하고.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 했더니 제사상에 있는 떡 있지 않느냐. 야 이거 아무나 못 먹는다. 우리 3일 동안 광야를 달려갔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걸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해야 되는 판인데 안 그래요? 뭔가 이상해. 연약함이 싹 올라오고 있어. 잘라야 될 부교역자들은. 그렇죠? 잘라야 될 사명자들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잘 참았어.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잘 참았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잘 참았는데 고난이 우리가 지금 스킵해서 읽어서 그런데 쭉 한번 읽어봐요. 지금 갈 데도 없잖아. 그렇죠? 격리돼 있지 우리 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사무엘상 21장까지 한번 쫙 달려봐봐. 읽으면서. 고난이 계속 된 거. 왜?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왕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낙담이 되는 거야. 엘리야도 낙담이 됐잖아요. 왕이 알아주지 않고 지도자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고난이 지속되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쟤 왜 저래? 왜 저런 신앙의 모습이야? 왜 저래? 그래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약해졌구나. 저도 좀 여러분들 약한 모습이 보이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13년 동안 약해지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 이세의 아들 엘리압도 아니야 하다가 마지막 막내 오니까 기름 부음 받고는 다시 장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잊어.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다윗은 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킨 거야.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 공직에 오르시는 나이는 만 30세야. 다윗은 만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고난이 왔지만 그래서 약해졌지만 동시에 그 약함에는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일부러 드러나게 하신 거야.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다윗 자기 자신을 직면시킨 거야. 안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울왕처럼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잘 나가면 많잖아. 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에게 사업의 성공 10억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는 그래. 저거 100억 못 받는다. 100억 받으면 주님 앞에 안 올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안 와요. 100억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쉽게 말하면 10,000원을 벌면 1,000원 11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100억 주시지. 주야 100억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사람 안 줘. 11조는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근데 한국 교회가 억지로 시켜서 문제인 거야. 11조는 신앙이 크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이 늘어나는 그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세가족한테 무조건 11조야 이거 강조하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주시면 내가 뭘 하면 일단 줘보세요. 저는 배신 안 해요. 저 믿고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믿을 사람이 없어 널 믿겠냐? 아유 진짜 아브라함도 애굽 왕한테 지 아내 팔아먹고 그런 놈인데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그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찔리죠. 괜찮아.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회개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쳤죠. 그래서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는 어떻게 나 죽을래. 나 죽여. 그 누구예요? 그 이세벨의 여자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어. 여왕에게. 우상의 우두머리잖아. 근데 자기네들의 신이 가짜인 걸 알면 부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힘과 권력자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왜 날 인정 안 해줘? 내가 밥을 이렇게 맛있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에이 죽을래. 약해진 거야. 모세 지쳤죠.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애굽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늘 보면 다수 지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 약함을 가졌던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엘리사라는 제자를 양육할 수, 세울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약하고 넘어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교만해. 그리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매달려 보지를 않아. 사람들 앞에서 쇼하고 멋져 보이고 드러나 보이고 인정받고 거기에만 연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예배 강조를 나만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다른 데 다 관심이 있어. 근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잠시 약해질 수 있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회복이 안 될까? 나는 왜 은혜를 못 받고 있지? 그러지 마세요. 잠시, 그러나 곧 단단함으로 그 연약함이 바뀌고,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야.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안 가 있고 절에 안 가 있고 캐톨릭에 안 가 있고 그래도 마스크 쓰고 2부 2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잠깐 한번 보세요. 오래 보면 삐지니까. 봐봐, 형편없는 사람 너무 많아. 나부터. 그렇죠? 막 여러분들 알잖아. 예배 이렇게 드린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 엄청 내욕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서 18 강아지 멍멍이 막 그러면서 아우 직장 죽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여기 앉으면 다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앉아 있잖아.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 인생들이야.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언컨대 PC방 가지 마. 야, 눈 떠. PC방 가지 마. PC방 가지 말라고. 코로나 감염돼. 눈 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잠시야. 우리가 보기엔 형편없는 것 같지만 다윗 봐봐. 지금 제사장에 뻥치고 떡 얻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거짓말하고. 근데요, 잠시야. 이 연약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었어. 강함이 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잠시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잠시의 연약함, 계속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단단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배워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그 상황에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가난해, 지쳤어. 저도 번아웃, 탈진됐어요. 제 에너지가 지금 이제 20%밖에 안 남았어. 내가요 하도 주변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안식월이라도 하세요. 이제 제 가까이 있는 분 계속 이제 얘기해서 내가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안식월 가야 될 때 코로나 터졌어. 코로나. 나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해. 또 미국 가 있었는데 우리 재환이가 또 여기 들어와 있어. 또 들어온대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얄짓구셔. 아주 하여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절망과 좌절이 와 막. 그치? 에너지도 20%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연약함의 절정이 뭐냐면 미친 척한 거야. 미친 척. 얘가요, 지금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이 놋 땅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 왜냐면 걔가 그 놋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 백성들의 그 양과 염소와 낙타를 돌보는 그런 목자들, 재산을 관리하는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하여튼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여기 계속 있었으니까 이 소식을 몰랐어. 그러니까 다윗이 걸릴까봐 내가 이렇게 왔다고 첩자하고 걔 때문에 잽싸게 또 튀어서 도망간 거야.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이곳에 가서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의 절정이 오늘 21장 후반절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미친 척을 한 거야.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했지만 이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드에 가가지고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막 수염을 길러서 다윗이 도망하냐고, 면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걸려서 다윗인 걸 알면 죽임을 당하고 막 침을 질질. 여러분, 수염이 다 젖을 정도로 침을 흘리면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될까? 막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리고 막 벽에 막 긁고 막 미친 척을 한 거야. 미친 척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나그네들, 타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에 오거나 자기의 나라에 오면 왕 앞에로 데리고 가. 그래서 왕의 식사에 같이 참여해, 만찬에. 그래서 왕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나는 성군이다 뭐 이런 걸 드러내고, 그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갔을 때 나 왕 만났잖아. 그러면서 나 칠면조 고기 해줬어. 막 이런 거. 나 갔던데 야 김밥 주더라. 야 오늘 사역자들 김밥 먹었거든요. 김밥 주더라. 야 이제 가서 얘기할까 우리 전도사. 야 우리는 김밥 준다. 야 아유 정말 얘기해서 맙시다.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욕하겠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근데 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같은 야 스테이크를 주더라. 얼마나 자랑하게. 그러니까 그런 효과야.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오니까 성문을 지키던 보초가 가드 왕 앞으로, 아기스 앞으로 딱 데리고 온 거야. 만찬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은 이제 자기를 알아볼 거라 생각도 못했고, 시간이 많이 어린 다윗이 이제 좀 컸거든요. 17세 소년이었던 다윗이 20세 중반에 이제 청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확 변하잖아.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 가드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와 다윗 아니야? 그게 그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가 다윗 아니냐?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이거에 왔지? 하면서 왕 앞에 가기 전에 막 그 말을 들으니까 걸어가다가 다윗이 두려운 거, 어머 나랑 안돼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다가 왕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그 순간 왜 그런 거야. 막 그런 거야 갑자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을. 그러니까 이 왕이 갑자기 그 자기 신하들이 그런 미친놈을 데리고 오니까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그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가드왕이잖아. 다윗이 왜 만만이 됐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 그러니 골리앗의 고향에 온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있어서 다윗이 뭐예요? 쳐 죽일 놈인 거야. 근데 그 다윗이 지가 걸어 들어와. 다윗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건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가드왕 앞에 걸리면 신하들은 힘이 없지. 왕의 명령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왕이 알도록 막 떠드는데 얘가 안 되겠다. 메리리리 막 이런 게 미친 거야.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오늘 보세요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 갑자기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침을 수염을, 이 좀비 같죠. 막 좀비 이렇게 막 비비는 거 몰라요? 그러면서 다가가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야 너네 보지,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 아니야? 얘를 왜 데리고 왔어? 요즘엔 미치광이도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나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이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이 따라한 거예요. 다윗은요 악령이 들렸던 사울을 봤어. 악신 들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사울 막 침 흘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대로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가드 사람이 딱 아는 거예요. 가드 왕이. 저 귀신 들린 놈 아니야.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져. 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 당시 때.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야. 와우, 다윗이 살았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질을 발휘하시길 부탁드려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내 방에 들어올 때 막 침 질질 막 이렇게 막 기침 막 하면서 코로나처럼 막.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기침을 하래. 기침을 하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려고 할 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봉쇄됐으니까 공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딱 잡으면, 만약에 잡히면 창문을 열면서 한국인이야 하면서 여기까지 패 해서 막 이렇게 주래. 그럼 막 통과시킬 거라고. 그런 기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과 너무 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먼저는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제사를 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가드왕 앞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 나는 다윗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막 얘들아 돌격 앞으로 막 치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야. 지치고 탈진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지쳐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다윗이 사실은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다윗이 왜 미친 짓을 했냐면, 자기가 다윗인 게 발각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용사들, 후대의 다윗의 300용사가 될 이 용사들, 왕권을 차지했을 때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생명 걸고 보호하며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이 하나님의 신복들, 이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다윗이 미친 척한. 그리고 잡혀도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포로로서 대접을 받아. 알죠? 이게 잡히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잡히면 완전 지하 감옥에 가지만 정치인들이 잡히면 그냥 구치소에 잠깐 있다가 또 금방 나가잖아. 그렇죠? 보석금이 없는 우리는 계속 그냥 땅을 파야 돼. 보석이 나올 때까지 지하실에서. 근데 그들은 보석이 많으니까 내고 나가면 돼. 그것처럼 다윗은 사실 대접받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려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다윗은 놔두고 저놈들을 다 쳐 죽여라. 우리가 역사극에서 많이 보잖아.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골리앗을 처음 무찔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야.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다윗이야. 근데 별 볼일 없는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게 남자로서는요,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거든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예전 우리 IMF 보고 막 그랬을 때 자살하는 그런 가장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나 너무 사지가 멀쩡하고 막 그래. 중역이고 막 그랬는데 잘린 거예요. 먹고 살기 없고 힘들어졌어. 그러면 나 같으면 박스라도 주워 모으든가 막노동이라도 하든가 뭐 하겠어. 병이라도 주워 팔든가. 근데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자존심, 굴욕감. 이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아마 다윗은 어찌 보면 더 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날 버렸나? 라는 그런 생각이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 앞에 가서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도망다니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이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그냥 내 개인적인 주석이야.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 내가 이랬었는데, 이 골리앗을 처음 붙이고 내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막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거 못 견딘다니까요.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뉴스만 한번 나와도 막 자살하는 이유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견디고, 그렇죠? 수치심을 감당하면서 미친 척을 한 건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성경의 핵심을. 다윗은 그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영혼들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내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연약함 속에서 다윗이 지속되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들 때문에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 다윗만 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돼.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진리도 아니야. 근데 자기의 고집과 아집만을 막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 진리가 아닌데 자기의 생각, 사람이 죽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 교회도요,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감동을 줘도 목회자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굴복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악신이 들린 자야. 악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고 있는 자야. 근데요, 진리를 가진 자라면
진리대로 가야 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돼.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70억 전 인류의 죄악과 어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순간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사각오로 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올바른 소리 해봐요. 먹고 살지도 못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그건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포기하지 마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잠시. 그렇죠? 연약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곧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기대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세미하게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는요 요만큼 가서 요만큼 가보고 수익률이 좋으면 더 해야지가 아니야. 신뢰는 그냥 원빵 하는 거, 한 방 확 몰아넣는 거야. 신뢰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신뢰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끝까지 간 거야. 다윗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인생 3족의 멸함을 받고 다 죽는 끝장나는 거야. 근데 저가 진리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쓰신 자라는 걸 아니까 그들은요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기름 부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 이런 지도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진리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잠시 연약해서 약해지고 쓰러질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곧이어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사인 2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로 다윗의 손에 지금 골리앗의 검이 들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지금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손에 뭐가 들려있어? 골리앗의 검이. 이 골리앗은 ISL이 준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갔을 때 떡을 얻어먹고 아히멜렉에게 야 혹시 무기 있냐? 내가 급하게 오면 무기를 못 갖고 왔는데 했더니 갑자기 그때 골리앗 그 검 여기 내가 잘 싸서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진 그 골리앗 검을 빼서 골리앗 목을 잘랐어요. 다윗은 물맷돌 갖고 가서 검이 없었어. 근데 이제 다윗이 장성했어요. 컸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린아이 소년이어서 갑옷을 질질 끌리고 검이 땅에 닿거든. 근데 키가 훌쩍 컸어. 청년이 된 거야. 이제 검을 찰 나이가 된 거야.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일어서는 거야. 근데 그 검은 어떤 검이에요? 다윗이 이긴 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긴 검이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면. 그래서 골리앗의 검을 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너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검을 꺼내서 아기스 왕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 그 싸움을 100전 100페이지 그렇게 싸우면 지금 훈련의 과정이 연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검이 우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해놓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망하고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별짓을 다 당하고 재산을 다 날려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으면 그 검은 결국 쓸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가렸어. 아니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으면 아기스 눈이 알아보고도 남아. 왜? 왕이잖아. 골리앗은 자기 신복이야. 그리고 초상화 걸어놓고 이거 칼질 다트 안 했겠어요? 저 다윗 너 죽는다. 그리고 다윗은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그 국민일보에 다 났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일보에 다 났어. 다 알아 다윗. 근데 어떻게 다윗을 딱 보고 못 알아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끼 반 정도 먹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안경도 다른 거 쓰고 하나 뭐 사긴 샀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만 쓰는 안경이 있어요. 아까워서 본전 뽑으려고 뿔테 그거 쓰고 머리도 막 내리고 이렇게 바지 입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4시 김치찌개집에 갔어.
혼자 요즘 혼밥시대나 이렇게 막 이제 김밥 먹고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방해될까 봐 이제 모른 척했고 그분도 날 긴가민가 했나 봐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초라하게 막 갔으니까. 근데 이제 다 먹고 이제 인사를 했죠. 끝나고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수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야. 딸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두 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밥도 내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밥도 사줬어. 복 받으셨어요, 그분들. 어쨌든 끝나고 이제 다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그제서 어휴 목사님이셨구나. 이게 완전 나 청년이라니까. 그냥 다니면 진짜 청년이라니까. 예. 근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막 변장을 해도요 느낌이 있어. 알아봐. 이해돼요? 근데요 다윗을 못 알아보겠어요. 철천지 왼수인데 여러분 왼수는 더 잘 기억하죠? 딱 걸려봐 너 막. 그쵸? 모든 신하가 알아봤는데 어떻게 아기스가 못 알아봐?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를 싹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야. 다윗은 아직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 왕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야. 제가 아까 1부 때도 설교했죠. 바울이 아직 가이사 앞에 서지 못한 거야. 로마에 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은 사명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연약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연약해져도 괜찮아. 잠시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세워주실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골리앗의 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 골리앗의 검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게 하신 거거든요. 아기스의 눈을 가린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쓰고 싶어서 그 죄를 덮어주세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들춰내잖아. 그래서 들춰내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의인 줄 알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율법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들춰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덮어주셔요. 그건 동시에 그들의 모든 죄도 덮어주시고.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stand up, rise up,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나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놈이 청년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뭘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든 시켜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걸어가야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들고 우리를 살려주신, 여러분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을 스토리들 많지 않아요? 저도 벌써 죽었을 스토리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관악산 풀장 가서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죽어 살아났었죠. 부도 나서 쫓겨다 망해서 살아났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승리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울하다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집에만 갇혀 있고 계약을 안 해가지고 애 있는 집이 난리야. 지금 난리. 죽을 것 같아. 자기 애인데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돼? 아유 정말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가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노년의 인구가 많아서 사망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잠시 우리가 주춤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성령의 검과 아기스의 눈을 가렸던 내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늘 나를 여기 앉아있게 하셨어. 그리고 오늘 나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자면 쉽지 않아요.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잠시 내가 주춤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이 다윗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으로 이제 22장 이후로 넘어가면 신바람 나요. 막 다윗이 막 일어나는데 막 할렐루야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시점에 어느 순간 펼쳐질 거예요. 잠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잠시가 10년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잠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잠시의 여정 속에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각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다윗,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 되고 싶다는 말도 안 했는데 택함 받아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잠깐 반짝 잘 풀리는 것 같았으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귀신 들린 척을 해야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바람 나게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골리앗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리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골리앗의 검과 우리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는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대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다윗 하면 예배자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제사장들을 반차로 나눠서 법궤 앞에서 예배하게 했던 자가 다윗이요. 예배하다 너무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 바지가 흘러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예배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제사장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배자라고 불리웠던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귀신 들린 척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연약함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임을 오늘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존심 구기지 않고 초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고 그냥 기꺼이 남자답게 장수답게 이스라엘의 장군답게 죽여라 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할 수 없어서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하나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외쳐야 될 말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다윗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미친 척하고 있던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검이 있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과거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잠시의 연약함 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좋은 교회 만나서 내 품에 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그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이 교회와 함께 했던 열매들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다윗의 300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지켰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과 세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추구하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